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많이 누리시고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4천여 명의 사람들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기적의 사건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칠병이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왠지 좀 낯익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광야에 모인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과 오늘 본문이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8장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신 장면이 나오는데, 6장을 보면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다 라고 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사건은 본문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너무나 비슷한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 두 기적은 너무나 비슷한 사건인데 왜 굳이 이 사건을 성경에 또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책에 무엇을 많이 기록한다는 것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이야 성경책을 어디에서든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글씨를 기록하는 양피지나 그 종이가 아주 귀하고 비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9세기의 독일에서는 양피지로 만들어진 성경책 한 권으로 포도밭 하나 전체를 사거나 수도원 하나를 살 수 있었고요, 또 16세기 종교개혁 때까지도 성경책 하나의 가격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0,000불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기록할 때는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중요한 사건만을 성경에 기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이 기적은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너무나 유사하고요, 굳이 다른 것이 있다면 떡 5개에서 떡 7개로 떡이 2개 늘었다는 것과, 그리고 앞에서는 5,000명의 사람이 음식을 나누었고 뒤에서는 4,000명의 사람이 기적의 식사를 했다는 것만 다를 뿐, 숫자가 조금 다를 뿐 다른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아주 짧고 간결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주 간결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요,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은 오늘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굳이 기록하는 것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나와 있는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한 절 한 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가 있지요. 어느 한 절도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사건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각각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사이에 두로라는 지방으로 이동해서 걸어가십니다. 두로라는 지방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인의 땅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으로 가신 건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거기에 정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두로 지방으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이때 예수님은 처음에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수로보인 여인에게 이 여인이 더 겸손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아주 차갑게 말씀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것이라고 너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큼의 겸손한 믿음을 보였는데,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 부스러기라는 건 우리가 떡이나 과자를 먹을 때 흘리는 그런 가루 부스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떡의 가장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먹었던 떡은 우리가 먹는 피자와 같이 넓고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근데 이 떡은 가장자리가 너무 딱딱하고 이게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자리 부분은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중간에 부드러운 부분을 맛있게 먹고 가장자리의 딱딱한 부분은 따로 식탁 옆에 한쪽에 모아 두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이 먹고 있던 접시를 깨끗하게 치우기 위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접시 옆에 두었던 이 가장자리를 가다가 음식 찌꺼기와 양념을 깨끗하게 닦았는데 바로 이 떡 가장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깨끗이 정리가 되면 마당에 툭 하고 던지게 되면 개들이 이 마당에서 주워 먹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 바로 떡 부스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리게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 주님, 나에게 이 떡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이 작을지라도, 그게 누추해 보이기라 하더라도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떡의 가장자리라도 먹으려는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왔으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성탄 예배도 나누었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는 수많은 전쟁과 수탈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로 지역은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3번, 애굽 왕에 의해서만 15번의 전쟁이 이곳에서 일어났고,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72년간이나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두로 지역은 끊이지 않는 전쟁과 수탈과 죽음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은 마음 둘 곳이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의 고통을 다 아시고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서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치료하심을 경험하였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이 이방이었다는 것을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방인들, 멀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방인들을 고쳐주셨고, 또한 그 사랑과 기적을 듣고 보았던 이방인들이 멀리에서 두로 지역으로 예수님을 따라왔고,
이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바로 오늘 말씀의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유대인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적이었다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소외되고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긴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칠병이어도 그렇고 오병이어도 그렇고 참 신기한 것이,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신 음식이 물고기와 떡조각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음식들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물고기와 떡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때 떡과 물고기를 바친 이가 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신학자들은 이 아이가 고아이거나 과부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를 원어로 보면 익투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이죠. 여러분, 익투스라는 것은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이 어부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대개 큰 물고기는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잘 잡아다가 시장에 내다 팝니다. 또 너무 작은 물고기는 이제 잡아가지고 그냥 가져오게 되면 어장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바다의 어장 관리를 위해서 작은 물고기는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지요. 그런데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 중에서 이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중간 사이즈의 물고기도 제법 잡혔는데요. 여러분, 이런 애매한 사이즈의 물고기는 팔기도 애매하고 돌려보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이 중간 사이즈의 물고기를 바닷가 한편의 작은 박스에 넣어두어서 이 물고기는 고아나 과부들이 들고 갈 수 있도록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사이즈의 물고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가 바쳤던 그 물고기, 익투스 물고기입니다. 이건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당시의 배려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이 이 고아와 비슷하게 먹을 것이 정말 없는, 아니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서 주인이 빵이나 떡을 먹을 때 탁탁한 가장자리를 이 떡 부스러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떡이라는 것도 바로 이 떡 부스러기를 모아둔 것이나 혹은 떡 부스러기를 뭉친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정말 가련하고 가난한 무리였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렇게 2절에서 표현하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에서처럼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는 정말 가난한 이방인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말을 원어로 보면 이들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고통을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들을 불쌍하게 여겼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이들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몸이 아프심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들이 너무 가난하고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품에 품어주고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언뜻 보기에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의 반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소외자들, 이방인들, 회복이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돌보아 주시는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고서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그리고 떡 몇 개로 몇천 명이 먹는 이 기적이 가능했냐라는 그 가능성을 두고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나라의 정치에만 보수와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계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 흔히 이 두 개를 복음주의 노선과 자유주의 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음주의에는 이 질병이어의 기적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적이라는 신앙 고백의 눈으로 본문을 이해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전적인 역사심으로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디트리히 슈트라우스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이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서는 분명히 음식을 가져다가 혼자 먹으려고, 이런 표현 되나요? 꽁쳐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필요할 때, 배가 고플 때가 되면 무리에서 살짝 벗어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고아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 익두스 물고기까지 아낌없이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그 장면을 보자 그동안 음식을 몰래 혼자 먹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음식들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고, 이렇게 모은 음식으로 몇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는 설명이죠. 꽤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음주의 해석과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설명들이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한꺼번에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는 자신의 것을 이 고아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바로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의 능력이 맞닿아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떡은요, 떡의 숫자가 몇 개인지, 얼마나 많은 개수를 드리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능히 5,000명을 다 먹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심이 담긴 이 떡으로 소외되었던 이들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 일어나려면 떡의 개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8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거라 하거늘.
떡이 없다고 걱정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떡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된 떡 하나, 하나님 이 물질로 내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의 백성에게 주의 사랑이 필요하는 자들의 그 회복을 돕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작은 떡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교회와 다르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자기 권세를 잡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힘이, 그리스도의 힘이 다른 일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라는 것은 교회에 다닌 연수가 오래면 오래일수록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종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고요, 직분이 주어지면 기도의 무릎으로 바짝 낮아져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절대로 말로만, 입으로만 교회를 위한다는 그런 가짜 옷을 걸치고서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서학자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물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은혜는, 그리고 물은 반드시 아래로 흐를 때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물이 가득 가두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물이 높은 곳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낙차를 따라 흘러내게 되면 거기에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움직일 때만 전기를 만들 만한 힘이 생기고 역동하는 파워가 생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어에서처럼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 낮은 마음으로 낮게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 낮은 데서 섬기는 그 사람, 내가 가진 것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로 섬기기 위해 낮아지려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그리고 내 삶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내 낮아진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내 방식대로, 어쩌면 세상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동시에 칠병이어의 기적도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이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깊어지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베푼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어지게 하신 후에 주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의 깊어진 마음만큼이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지정이 넓어질 수 있도록 칠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로써 우리의 이제까지처럼 나만을 위했던 작은 영역이 이제는 점점 크게 넓어져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이방인과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았지만 그동안 돕지 못했던 사람들과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우리 동양선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깊고도
넓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가 오병이어로 기뻐지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이어로 사역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는 우리를 이 땅에 서게 하신 그 목적과 사명대로 바르게 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함과 섭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